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이나 입양 등의 관계로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나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가정이라 또는 식구라, 식솔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심으로써 여러 민족과 인류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족의 새로운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혈연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와 같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 주신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가정이 주어지고 부모가 주어지고 형제가 주어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도 좀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 신세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정에 보내셨든지 그 가정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는데 부모와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이 남자 동생들이 4명이나 있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 요셉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로부터 그 목수의 일을 잘 배우고 이어받아서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 하나님께 봉사할 자들을 3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을 따른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 미쳤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이 비난하는 소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40km가 되는데 적어도 하루 반을 걸어와야 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 거리를 단숨에 가족들이 달려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와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죠. 당신의 가족이 지금 밖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하는 소리 듣고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혹시 어찌 됐나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혈육의 가족들이죠.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혈육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울며 따라온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시고는 또 옆에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다가 이 어머니를 부탁했죠. 이분을 네 어머니로 알고 잘 모셔라 하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혈연적 가족은 동고동락하며 끝까지 서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혈육의 가족이 있어도 모두 다 삶의 처지를 따라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외로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곁에 있는 이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혼인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혈연적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결합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혈연 관계는 끊을 수가 없고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적 가족은 사랑 하나로 결합하여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게 되면은 쉽게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있으나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법적인 가족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은 혈연 관계에 이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들입니다.
1974년 3월 1일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이 됐던 김종숙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의 이 여인이 프랑스 이름은 블레르 펠레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로 입양이 돼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프랑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에서 중소기업부 장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친부모는 그를 버렸지만 프랑스의 양부모가 그를 사랑으로 잘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혈연적 가족보다도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진 가족,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혈연적 가족보다 초월하는 이런 사랑의 힘을 볼 수가 있죠.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은 혈연적 가문과 사회적 신분의 높은 벽을 넘어서는 그런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거는 혈연적 가족이나 어떤 육정으로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이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게 된 영적 가족, 이 가족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의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가족이라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이 오이코스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권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오이코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가서 영생을 누릴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는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제 영원히 가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실 때 전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는 말을 듣고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인종도, 민족도, 피부 색깔도, 지식도,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뒤집어 보면 영적인 가족이 아닌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듣고 붙잡으러 온 이 순간에도 이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제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사도회의를 주관하는데 야고보가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또 예수님 동생 가운데 유다는 우리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형제들이 되니까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하면 혈연적 가족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점을 겪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 다르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 피를 이어받은 혈육의 가족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혈육의 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아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지 남에게 그렇게 심각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가족이 못 되고 그저 혈육의 가족, 그저 법적으로 묶어놓은 가족 그것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영적 가족이 돼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개념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시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동생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하고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없으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갖게 될 때에 정말 부모에게도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이 되고요. 또 부모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게 될 때에 자식을 위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아내고 말이에요. 이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안 가지니까 내가 놓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참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돼야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함께 영생을 누릴 그런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았는데 이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이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년을 살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나이 든 나오미, 이 할머니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하고 세 과부가 남아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불러놓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지 않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돌아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빈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밥을 지어드리면서 이렇게 봉양하는 거예요. 도대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룻이 이런 효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어서 그 지역의 유지,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됐어요, 왕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진정한 가족이지, 혈육의 가족이라 해서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절실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정말 좋은 아들 노릇을 잘 했어요. 영적인 아들이 혈육의 자식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부모가 자식을 입양해서 잘 키우면 혈육의 부모보다도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잘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잘 키워놔도 나중에 가면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가슴 치는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 가지고 키워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 가족이 돼야 혈육의 가족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랑으로 뭉쳐진 법적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육의 가족 못지않게 더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좋은 자녀, 좋은 부모, 그게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효도를 효도답게 할 수 있는 자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고, 자식을 키워도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될 때에 진정한 효도가 가능하고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부모가 되고 진정한 자녀가 됩시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보살펴주는 진정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할 때 혈연적인 가족이나 법적인 가족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목사는 어렵습니다. 상처받을까 싶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상처를 크게 받은 걸 보면 다 육신의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받고 또 부부간에 서로 상처받고 이래서 다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소망이 되고 또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광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세상의 상처가 있어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돼서 좋은 그런 교회로서 이루어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피로 맺어진 혈육의 가족도 신앙이 없을 때에는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더 큰 상처와 더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것도 있습니다. 또 법적인 보장이 아무리 되어 있어도 사랑 하나 식어지니 아무 의미 없어지고 상처만 남은 채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신광교회는 이 시대에 등불이 되고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처가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